감사합니다. 오늘 이 3월 첫 번째 주일 이 설교는 제가 올해 교단 설교 핸드북 사중복음 신유편에 이렇게 수록한 제출한 그런 설교인데요. 다음 달 첫 번째 주일에는 재림 설교를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어느 가정에 한 어머니 아기가 시장에 장 보러 갔습니다. 이것저것 다니다가 땅콩 가게 앞에 딱 지나가는데 아이가 땅콩 그 가게 앞에 한참 서성거립니다. 그래서 주인 아저씨가 참 귀엽네 하며 땅콩 한 점 집어 먹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가만히 그냥 듣고만 있습니다. 괜찮아, 한 점 집어 먹어도 돼. 그래도 이 아이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자 땅콩집 주인이 한 줌을 지어서 아이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가면서 엄마하고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엄마가 묻습니다. 왜 땅콩 집지 않았어? 그랬더니 그 아들이 엄마를 보며 웃으며 말합니다. 나도 집고 싶었는데 내 손보다 아저씨 손이 더 크잖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 우리들이 손보다 훨씬 크고 훨씬 강력하신 우리 주님, 우리 주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주의 은혜의 축복을 듬뿍 집어서 우리 성도님들 심령 속에 그냥 주머니 속에 콱콱 영혼 속에 푹푹 이래 마구마구 찔러 넣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 가나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이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이 지역은 참 우리 성경에서는 참 은혜의 고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장하셨던 그 고향 나사렛은 약 6km 정도 떨어진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작지만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이곳은 일찍이 우리 주의 제자로 부름받은 이 빌립이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죽기로 인도한 지역입니다. 나다나엘이 내가 예수 만났다, 메시아를 보았다 라고 하는 빌립의 말을 들으며 그 나사렛에 선한 거 있겠어 그랬답니다. 그때 빌립이 나다나엘을 보고 말합니다. 와 보라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우리 예수님께로 가서 주님의 제자가 된 나다나엘, 그의 고향이 이 갈릴리 가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 잔치집에 물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우라 하신 다음 그리고 다시 떠다 주라 하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주의 첫 번째 표적을 이 갈릴리 가나 한 혼인 잔치집에서 행하신 기적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대하듯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지역에 있을 때 왕의 한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이름하여 주의 두 번째 표적이 일어난 그 신앙의 이 은혜의 축복의 고장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갈릴리 가나는 우리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의 이 역사가 일어나는 상징 그리고 일, 그 표적이 일어난 은혜의 기록의 장소다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교회 주방 이름이 가나 주방입니다. 빨리 그곳에 새롭게 리오픈해서 주의 은혜의 식탁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날을 기도합니다. 아멘이 약하네. 그런 날을 기도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계시는데 가브나움에 거주하던 왕의 신하가 자기 병든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급히 왔습니다. 지금 여기 예수님을 찾아온 왕의 신하, 그는 아마도 예수님 당시 갈릴리 베레와 지역, 이 갈릴리 호수 중심을 하는 이스라엘 북부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의 신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가브나움에서 가나까지 이렇게 이동해 왔는데요. 이 거리가 약 34km 정도 됩니다. 그러니 우리 안동에서 한 군위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거리입니다. 요즘이야 뭐 자동차로 이동한다면 한 30분 하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하지만 오래전에는 이 정도 거리를 이동할 때 한참의 시간이 걸리고요. 또 말을 타고 간다 해도 꽤 시간이 걸리는 쉬운 걸음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아들이 병이 걸려 있습니다. 죽게 될 입장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거리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관이 되지 않습니다. 왕의 신하 그 아버지는 열리를 제쳐두고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께로 왔든지 다 응답받게 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지금 이 왕의 신하인 이 아버지는 아들의 죽을 병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께로 왔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태평양 연안에 천축잉어라는 그 물바닥고기가 살고 있답니다. 근데 이 천축잉어라는 이 바다 물고기는요, 아주 특이한 이 생태의 삶을 사는데, 암놈이 알을 낳으면 순놈이 그 알을 받아서 그 입에다가 넣고 거기서 부화를 시킨답니다. 그 알을 입에다 넣어 자기 아기를 알을 입에다 넣고 있으니 이 아버지 잉어 입장에서 입을 벌리면 바닷물에 의해서 그 알이 날아가고 흩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 입을 다뭅니다. 점심때가 돼도 밥 먹을 수 없습니다. 저녁 때 아침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 알이 부화하도록 아가미로 숨을 쉬며 입은 다물고 그 새끼 부화를 위해서 그는 온 삶을 드립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먹질 못하니 아버지 이 천축잉어가 순놈 천축잉어가 점점 쇠약해져 갑니다. 그리고 알들이 부화되어서 새로운 생명으로 나올 때쯤 그 수컷 아비는 몸의 기력을 다 소진시키고 그렇게 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와, 세상에 이런 아버지 고기가 있다는 말입니까? 어지간한 인간들보다는 100배 낫는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 수컷 천축잉어라고 해서 왜 생명에 대한 애착이 없겠습니까? 그가 살고 싶으면 그냥 입을 벌려 알을 뱉어버리면 됩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 순놈 천축잉어는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을 택합니다. 아버지로서의 무거운 사랑의 십자가를 우리가 미물처럼 여기는 바다 잉어, 천축잉어라는 잉어는 그렇게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병들어 죽게 된 아들의 문제를 안고 급히 예수님을 찾아온 이 아버지의 고뇌는 우리 인생들이 직면하는 두 가지 고뇌, 그 고뇌를 대변한다 봅니다. 하나는 아빠는 있는데 아버지는 없다는 시대적 탄식입니다. 2007년도 9월에 좀 한참 오래됐습니다만은 뉴욕 타임즈에 나다넬 웨스트 칼럼니스트가 기성세대의 몰락이라는 칼럼을 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게 번역이 돼서 어느 일간지에 났는데 제가 그것을 잘 취합하고 있다가 오늘 소개를 드립니다. 나다넬 웨스트에 따르면 넥타이와 양복, 세상의 원칙과 예외를 가르치는 권위, 사회적 책임감, 그리고 직업윤리 등등 우리 세대의 전형적인 아버지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지만 오늘날의 이 현대적 아버지 이미지는 너무나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청바지에 티셔츠 입고 야구모자 쓰고 그리고 mp3에 헤드폰을 낀 채 아들과 딸과 그리고 사소한 또 잡담을 이렇게 널어 놓으면서 그리고 같이 이렇게 햄버거 먹고 막 이렇게 다녀야 괜찮은 아빠로 이렇게 보여지고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소위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 보아왔던 전형적인 정형적인 아버지상과 그리고 오늘날 시대 변천에 따르는 이 신세대 이 자녀들 그들의 감성에 맞추는 아버지, 이 양 아버지 사이에 여러 가지 괴리가 그리고 긴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프로이드 정신 분석학에 따르면 이 아들에게서 아버지는 모방과 동경, 동시에 질투와 정의의 경외의 대상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머니에게 사랑과 정신적인 그런 안정을 얻는 유아들, 그들은 아버지를 통해서 비로소 타인과의 대화를, 타인과의 어떤 그런 관계성을, 사회적인 규범, 이성적인 삶에 대한 그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엄마를 통해서는 그래 오냐 하는 사랑을 습득하며, 아버지를 통해서는 안 된다, 아니다, 이것은 이거야, 저건 저거야 라고 하는 사회적 권위와 어미를 배운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들은 이 아버지를 통해서 꾸지점을 받으며, 그렇게 해서 인간이 인간으로서 그렇게 바로 선다는 것이죠. 바로 잡힌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이 어려서부터 청소년 될 때까지 나름대로 아버지에게 반항을 합니다. 하지만 그 반항 속에서 그 반항을 다스리는 아버지를 통해 사회를 배우고 세상에 적응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죠. 저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아버지한테 많이 혼났거든요. 그 혼남을 통해서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이거를 배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는 이런 아버지상이 점점점 사라지고 쇠약해지고 미미해지고, 친구 같은 아버지, 이렇게 괜찮은 아빠상만 부각이 된다는 겁니다. 이를 그대로 학교 현장으로 옮겨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학교 교육 현장에 학생 인권 중시합니다. 학생의 자율성 강조합니다. 반면에 타율성, 선생님이 일찍 교문에 서서 정신봉 가지고 교복 바로잡고 머리 두 발 바로잡고 신발 그거 뭐냐 단추에 풀었어 두 발이 이게 왜 이래 하는 이런 것들을 제약이 없어진 것이 한참 오래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니 학생들에 대한 타율성이 약화가 되었습니다. 학생의 인권의 자율성은 강화되는데 타율성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선생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선생님을 통한 배움의 가치가 땅에 미약해졌습니다. 아버지나 선생님의 역할이 점점점 할 수 없다는 것, 사라져간다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큰 문제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르던 아빠라고 하는 호칭,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합니다. 하지만 우리들 삶을 견지해오고 우리를 이끌어 세우는 아버지의 그 강력함은 잊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대의 손실이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는 자녀에게 잘 해주는 아빠 엄마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아빠 엄마가 되어야 돼요. 동시에 모범을 보이고 그 삶에 귀한 표상이 되는 아버지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우리들에게는 다 이런 두 가지 측면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예수님께로 쫓아온 아버지가 성경 그 아버지의 그 고뇌를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열에 시달리는 생사의 기로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안고 있는 문제는 아들의 문제, 그 아들이 지금 심각한 고열로 인해서 생사가 경각에 지금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코로나19 팬데믹, 각종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사람이나 지구나 너나 할 것 없이 점점 고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어디 가나 코로나 때문에 발열 검사합니다. QR 체크하고요. 어디 가나 늘 이거 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거 좀 없어졌다 하지만은 기차 타고 갈 때 되면 또 기차역에서는 여전히 발열 검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앉아서 통과하십시오. 30초 3도네 괜찮습니다. 지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갑니다. 하지만 늘 깨어나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 마음에 우리들에게 이런 열이 나는 것에 대한 열감에 대한 경계감이 이렇게 높아졌느냐? 코로나라는 질병이 우리에게 침투하면 우리가 거기서 감염이 되면 열이 발생하고 열이 발생하는 건 그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심장이나 폐 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심박수를 높이고 호흡수를 가쁘게 하고
뿐만 아닙니다. 이 열이 급속히 높아지면 사람의 정상적인 정신 세계도 정신 체계도 무너뜨릴 수 있다. 한 개인에게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고 또 이것이 전염성이 강하니까 굉장히 이 사회가 전체적으로 이 붕괴될 수도 있는 위험 때문에 상당히 몸에 열나는 문제를 중시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너나 할 것 없이 온도 재고 늘 열이 나나 안 나나 하면 심각하게 이 반응을 하고요. 약국에 가면은 타이레놀 사기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비단 이런 문제는 인간의 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요 근래 계속되고 있는 지구온난화의 문제를 우리는 심각하게 느낍니다. 겨울철에도 바다가 따뜻합니다. 겨울에도 폭풍이 일어나고요. 늘 따뜻한 계절에 그냥 눈 폭풍이 몰아칩니다. 심각한 텍사스 같은 데는 뭐 그냥 늘 따뜻한 그런 나라 지역인데도 그게 그냥 얼음길이 되어가지고 그냥 주 자체가 폐쇄가 되는 그런 있을 수 없는 일이 막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금 지구 역사 120년, 지금 최근 120년 이 역사 속에 이 땅에 내리는 비의 강수량의 총량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답니다. 근데 문제는 이 120년 이 역사 속에 지구의 평균 온도가 1도가 상승이 되었대요. 인간이 어떤 삶의 기록을 남기는 한 1만 년 정도의 역사 속에 지구 평균 온도가 4도가 상승했는데 그 중에 1도가 바로 최근 100년 동안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기후변화 차원을 넘어 기후 위기가 왔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동해안 쪽에 엄청난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몇 년 전 우리 안동에 일어났던 것을 능가하는 지금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끌 수가 없다. 대한민국 온 서방 헬기 동원에도 끌 수가 없다. 워낙 바람이 강하게 불고 오늘은 조금 바람이 잠잠한데 오늘 좀 많이 꺼지기를 기도합니다. 총 회장님께서도 이를 알고 어제 오후에 긴급 문자를 날리고 온 성결 교우들이 기도해 달라고 해서 우리도 지금 부목사님 통해 성도님들에게 다 문자를 지금 전송을 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기상이변, 엄청난 화재가 일어나고 엄청난 폭풍이 불고 삶의 이런 여러 가지 회오리가 일어나는 것들 다 지상의 온도가 상승되기 때문에 소위 지구 온난화라는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이런 일반적 현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2절에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탄식을 하고 있노라. 숨을 못 쉴 정도로 공기가 오염되어 피조물들이 산에 있는 나무들이 식물들이 동물들이 탄식을 하고 있다. 그와 함께 우리도 탄식을 하고 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을 하고 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이 백성들이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 사랑하기를 덜하고 주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 듣기를 게을리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탄식하고 있다. 자연이 탄식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합니다. 세상의 문제는 더 이상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예외가 아닙니다. 바로 시대의 아픔은 우리 성도의 아픔이고 우리나라의 문제는 온 세계의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성도들은 아들의 문제를 안고 예수님께로 쫓아온 그 왕의 신하처럼 우리들의 아픔, 이 시대의 아픔, 이 문제를 다 가지고 예수님께로 쫓아가야 되고 예수님께로 다가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가가면 우리 주님께서 처치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줄이 안 잡혀요.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해야 되는데 안타까워요. 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에게 와서 그런 고뇌를 토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때 내 몸은 내 영혼은 기도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안 된다는 것을 느끼도록 성령이 지금 내 안에서 탄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것이 영혼에 결핍이 있고 갈증이 있다는 것은 목마름이 있다는 것은 주님이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병들어 죽게 될 아들의 문제를 안고
지금 급히 예수님 찾아온 이 왕의 신하, 그 아버지, 예수님께 간곡한 요청을 드립니다. 47절 보면 청하여 이르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예수님, 이 가나에서부터 가브나움까지 거리는 좀 되지만 좀 내려오셔서 제 아들의 병 좀 치료해 주세요. 이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말로는 내 아들의 병, 그냥 아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외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어로는, 그리스어로는 톤 후이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아들입니다. 그 아들들이 아니고 그 아들 하나입니다. 단수입니다. 그러니 지금 아버지에게서 아들이 여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 정도 있는 외아들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다급하겠습니까? 결정적인 위기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좀 오셔서 제 아들 좀 고쳐주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간청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것, 성도의 이 기도는 성도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마치 땅바닥에서 시작된 불꽃이 위로 다 올라가듯이 지금 이 아버지는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아들의 문제를 아버지께 청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 기도는 특별하게 취급이 됩니다. 천사들이 여러 일을 하는데 천사들이 공식적으로 금 대접을 가지고 쫓아다니며 성이 뭔가를 받아들이는데 기도를 거둬들이는데 다른 데는 그런 이야기 안 나오지만 기도할 때는 꼭 금 대접이라는 기록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는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우리 하나님 앞에 성도들의 기도가 올려지는데 바쳐지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바칠 때 그냥 기도 여기 있어요. 비닐봉지에 넣어서 무슨 슈퍼백에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여기 있습니다. 라며 천사가 주님께 기도 보고를 드리는데 금 대접에 성도의 기도를 담아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가 주님께 간구를 드릴 때 눈에는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지금 천사가 옆에서 성도의 그 기도를 지금 금 대접에 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접이 참에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지금 보고를 드립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기도 당번, 기도 헌신, 기도 삶 당연한 겁니다. 기도 주어질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여기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앞에 드려야 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잠잠하시면 제가 죽을 무덤에 내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못 삽니다. 저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런 절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놀라운 것은 주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다 응답한다는 사실입니다. 귀한 엄청 감사한 일입니다. 여기 이 다윗의 기도처럼 여기 이 왕의 신하처럼 오직 예수님이 처치만이 그의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애원을 드리고 탄식하고 간구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들의 일상의 문제, 특별한 문제 가지고 주께로 나오는 모든 주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좀 오셔서 좀 고쳐주시면 안 되겠냐고 하는 이 아버지의 이 요청에 우리 예수님 답이 뜻밖입니다. 48절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좀 이렇게 말씀했어요. 좀 와서 고쳐주면 안 되겠냐는데 주님 그래 가줄게 이렇게 해도 뭐 될까 말까 할 판인데 갑자기 표적과 기사를 눈으로 봐야 믿겠다느냐 하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오셔서 좀 고쳐달라는 왕의 신하에게 주는 말씀이요. 동시에 늘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뭔가 눈에 기적을 보고야 내가 믿겠다는 유대인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의 마음을 향해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귀하다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우리들의 믿음 신앙에 도움 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믿음의 절대적인 근원은 아닙니다.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듣는 것에는 이 너무나 주관적인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객관적으로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성경이 그것입니다. 프란츠 카프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인간의 존재의 불안에 대해서 깊이 있는 연구와 또 그런 체험을 그렇게 거의 문필로 그렇게 표현한 실존주의 문학가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책이란 무엇이냐? 책은 우리 안에 얼어붙어 있는 바다를 쪼개는 도끼가 되어야 된다. 책은 우리 안에 얼어붙어 있는 나의 고정관념, 나의 일반적인 생각, 나의 무지의 덩어리 혹은 나의 잘못된 생각을 깨뜨리는 도끼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을 읽지 않는 것과 책을 읽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책을 읽는 것과 책을 읽지 않는 것은 자라면서 굉장한 차이를, 이 변별력을 가져옵니다. 이를 신앙의 세계에서 적용해 봅니다. 이 병든 세상, 이 열받은 세상, 이 길가의 땅처럼 완고하게 굳어져 있는 우리들의 이 굳은 마음들, 무엇으로 이 딱딱하게 얼어붙은 이 경화된 이 딱딱한 우리의 마음을 깨뜨릴 수 있습니까? 카프카의 말에 따르면 그것은 책인데, 어떤 책이 우리의 마음을 깨뜨릴 수 있습니까? 칼라일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책 중에 책은 성경이다. 맞습니다. 성경입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병든 마음을 고칠 수 있으며 무엇이 우리의 딱딱한 이 길과 같은 내 마음을 새롭게 깨뜨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책 중에 책인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의 묵은 마음부터를 갈아엎고요, 성경 말씀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 영성신학자라 할 수 있는 그분인데, 성경은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데 꼭 필요로 하는 유일한 텍스트. 우리가 이 말씀을 먹자, 이 책을 먹자, 눈으로 읽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성경책을 먹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을 먹어라. 하나님 말씀을 먹어라. 성경을 만너로 우리 이야기하지만 만너로 여기지만 말고 말씀을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적을 바라는 그런 마음들을 경계한 다음 그 아버지에게 좀 오셔서 고쳐주면 안 되겠냐, 아버지한테 구체적인 답을 주십니다. 49절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합니다. You may go, your son will live. 너 가도 좋다. 너희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살아있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좀 오셔서 고쳐주시라고 왕진 촉진을 부탁했는데 말씀으로 그냥 가라, 가면 살아있을 것이다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참 주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버지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영어 가운데, 동사 가운데 live out 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live, 산다라는 말에다가 out이라는 말이 결합돼서 굳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살아낸다라는 정도의 이 의미인데요. 우리 안동 분들이 그런 말합니다. 해낼까? 이거 뭐 될까? 뭐 그런 사투리 잘 안 나오는데, 가낼까? 해낼까? 뭐 그런 말하지요? live out 이라는 말이에요. 살아낼까? 살아낸다. 그런 뜻입니다. 이걸 영어에서는 live out faith, 믿음으로 살아낸다. live out confession, 신앙 고백적으로 살아낸다. 막 이런 뜻인데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저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삶으로, 내 영혼으로 그것을 실천해서 그렇게 주께 내 삶을 드리고 실행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간구하는 것은 어느 면에서 성도가 매주일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예배 드림과 똑같은 것입니다. 주께로 오면서 주께로 왔으니 은혜 주소서, 축복 주소서, 찬송을 그리 부르잖아요. 예배라는 것, 과거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 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사건에 오늘 내 삶의 정렬을 다 담아서 오늘과 내일 계속해서 예배 가운데 살아내고 예배 속의 믿음으로 살아내고 그렇게 실현해내는 영적인 신앙적인 실체요. 실체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주일에 한 번씩 또 오후 예배, 수예배, 새벽기도 막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아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살아낸다,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0절 따르면 예수님의 의도대로 이 왕의 신하는 주님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갑니다. 신앙의 핵심 두 가지, 믿음 그리고 순종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순종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온전해집니다.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 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신 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되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주께로 이렇게 중보시키는 구원이 되신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자 믿습니다. 오늘 51절에 보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느니라. 나는 그 말씀을 믿고 아버지가 내려가는데 길가에서 자기에게로 쫓아온 한 일행을 봅니다. 자기 집의 종이 아닙니까? 무슨 일이냐 했더니 주인님 아들의 병이 나았습니다. 아버지가 기쁩니다. 언제 나왔어? 했더니 어제 저녁 7시 경입니다. 아버지가 생각합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7시 자기와 예수님과 얘기 나눌 때 아버지 예수님이 좀 오셔서 어쩌지 안 되니까 가라 네 아들이 나았다 라고 말씀하는 그 타임이 어제 저녁 7시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녁 7시 우리 대단히 중요한 시간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저녁 7시 말씀 속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집안에 온 집안 식구가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났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예수를 믿으니라. 53절 말씀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아들이나 딸이나 집안 식구들이나 혹은 부모님이나 형제 가운데 급성만성 병고로 우환으로 고통당하고 힘겹고 참 어려운 분 계십니까? 생명의 주 예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인의 의사이신 예수님 십자가 보혈에 터치함을 받으십시오. 주님 지금 말씀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죽을 병에 걸린 왕의 신하의 그 아들 다시 살리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신유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오늘 이 병든 세상, 오늘 죽음이 넘쳐나는 이때, 온갖 화마가 온갖 넘실대는 이때 진정으로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주의 말씀 안에 깊이 천착하며 그 말씀에서 생명의 힘을 얻으며 영원히 목마름을 극복하며 주님 안에 있는 평화로 늘 넘치고
live out in Jesus Christ. 예수님 안에서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